예,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자리. 예, 뭔가 되게 제목이 리듬이 익숙하지 않나요? 딱 뭐가 생각나요? 한번 해보세요. 뭐 생각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흔들리지 않는 사명. 그 광고 보면 어때요? 바로 옆에 누워서 자는데도 안 흔들려서 따로따로 자는 것 같아요. 그런 요동하면 흔들림 없는, 진동조차도 없는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환경에,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죠. 아덴이라는 지방,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벌이면서 전도했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에이. 그리고 계속 미뤄요. 다음에.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싫어, 안 해. 하면 너랑 나랑 매일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먹하고 불편할까봐 싫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싫어라는 말을 안 해라는 말을 안 와라는 말을 다 이렇게 빙빙 돌려갖고 찾아낸 게 뭐예요? 다음에 결국은 뭔 말이에요? 안 해 라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권면을 받을 때 다음에요, 나중에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고, 주의 종을 속이는 거고, 결국 그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나중에는 없어요. 아멘. 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멘만 있습니다. 아멘. 아덴에서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상처를 안고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왔더니 상처투성이로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만나는데 대표적으로 한 부부를 만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딱 만나는데, 두 사람이 직업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뭐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뚫린 사람으로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주의 말씀에서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갖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닷같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런 건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다 할게, 든든한 말 한마디면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미묘한 그런 상황과 일들이 생겨요. 어떤 거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풍랑이 나를 향하여 밀려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저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딱 왔어.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기도하면요, 걱정과 근심을 갖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화 중에, 이분의 기도 제목, 이런 것도 본인이 이걸 기도 제목인 걸 모르고 그냥 있을 때도 많거든요. 대화하다가,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이거겠구나 싶어갖고, 여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편안해져. 그걸 놓고 어려운 문제인데 싶어갖고 기도를 했는데 불안함이 사라져. 평안해져.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100%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평안함이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내 일상생활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좀 풀려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좋은데 희한하게 더 꼬여. 더 문제가 커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는데 더 큰 공격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해서 법정에 재판장에 끌고 가는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던 떠가던 그 배 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한 거로 그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실 때 그 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갈릴리 바다에 미친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다 죽겠다라고 난리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엇 했습니까? 자기들의 온갖 노력으로 그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 배를 무사히 육지까지 끌고 가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다 숲으로 돌아가고 헛수고가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 이 믿음이 좋은 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미친 듯이 부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갑자기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 삶의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아파요.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문제 안 생겨요? 생겨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믿음이 있어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그 문제, 그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을 때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됐던 것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나 못 사나 보시니
그거를 시험하시면 그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산 양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어가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약속을 붙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주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병들거나 다 도망가거나 사라져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내 편들만 쫙 가득하게 열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희한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3절 14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가룟료가 바울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일제히 뭐 했대요?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한두 명이 그냥 화가 나고 기분 나빠갖고 선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바울과 동족,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냥 호시탐탐 이런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걸리다가 됐다 싶어갖고, 지금이다 싶어갖고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죽이려고, 응? 그렇게 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그 이름을 법정에 끌고 간 그 죄명이 뭡니까? 교묘합니다. 뭐라고요?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떻게 들립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의와 명분이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이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생겨난 그 말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진실을, 신앙생활의 진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이거랑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목사님 말이 숟바닥 때리듯이 반대라는 거야.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애로 들은 사람들이 언 줄 알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데 이걸 또 어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말이 거짓말하고 뻥 같다는 거야.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이거를 오해한다는 게 참 답답한 거야. 미성숙한 거죠. 자, 보세요. 그 빨간불, 그래, 쉬운 예로 운전을 할 때,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빨간불일 땐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이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가르쳐주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앰뷸런스가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저 경찰한테 신고해서 붙잡아 가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해해. 차가 다른 차를 부딪히고 가면 막 범죄잖아요. 뺑소니잖아요. 사고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도 알죠? 차가 막 앞에 막 가는데 뒤에 경찰차가 막 하면서 막 오다가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드리프트해가 확 꺾어버리니까 이 경찰차가 성능이 좀 딸려갖고 드리프트를 못하고서 쭉 미끄럽다가 꺾어서 가다가 내 차나 다른 사람 차를 쿵쿵쿵쿵 한 서너 대 바꾸서 갔어. 그럼 그 잡아다가 뭐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고 배상하라고 해야 돼요? 물론 변상하고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그걸 나쁜다라고 너 바로 멈춰갖고 나한테 사고 처리하고 가고 배상 처리하고 갔어야지. 그냥 갔다라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해요? 죄 졌다고 해요? 그걸 뺑소니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보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을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개인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강단이 아니라 강단에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각자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개인에게 번역, 해석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자기 핑계가 뭐냐면요, 목사님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분들이 미성숙한 거지. 미성숙한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다는 말과 진실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겁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 갖고 장사하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나쁜 놈들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때 얘기일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익숙한 생활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때보다는 교회 전통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만든대요. 이 말 때문에. 원래 나는 이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협박,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 같아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된 경외는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굳세게 지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으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성공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고 병들어 죽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적으로 끌고 갔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바울이 궁지에 몰린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또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누가 나의 음해했어. 나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변호하고 싶어지죠.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 진실은 자초지종은 이렇다라고 다 알리고 싶어집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는 더욱더 그러죠.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런 본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재판장에 끌고 갔을 때 바울도 자기 변호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할 말 있단 말이야. 하면서 입을 열려고 이렇게 딱 일어나고 있을 때 뭔 일이 있었을까? 뭔 일이 있었을까? 요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내가 너희 말을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바울이 그렇지 나도 할 말 있어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총독이 먼저 야! 니들 이거 지금 고소 고발하는 이 사건이 명백한 법적인 것, 위법적인 거는 내가 당연히 너희 말 들어주고 재판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고소 고발하는 걸 이걸 얼핏 들어보니까 이거 너희들 종교 문제인데, 너희들 아내 문제인데, 너희들끼리의 문제인데, 너네 관계의 문제인데, 너희들 사이 안 좋다고 나한테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네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바울을 변호하셨어요.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결과가 난 겁니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했는데 입 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필요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탁 일어날 때 잠깐만 하고 하나님이 먼저 한 걸음 먼저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있잖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장면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3줄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리오의 이 판결, 이 결정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로마의 그 대제국에서 위법 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첫 번째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단체다? 아니야.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종파야. 그러니까 이 종파를 전하든 믿든 싸우든 말든 이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암만 전한다, 누구에게 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간에 이 국가에 와서 철컹철컹 잡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이걸 또 역이 아니라 이걸 좀 더 깊이 해석해보면 뭐예요? 로마 제국의 법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훨씬 수월한 안정장치가 되어주고, 이제 이 기독교
이 기독교 뒤에는 든든한 로마 제국이 버티고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배경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 번의 재판 땅땅땅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한 거거든요. 아멘. 내가 푸는 게 맞아요? 선생님 푸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성악을 전공하는 여학생인데 굉장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진행하던 성악가가 이렇게 자, 그럼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한대. 그러면 이 성악가가 물어본 거예요. 이 진행자가.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레슨해주는 선생님들이 얘야, 이름이 박하윤인데 하윤아, 너 이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나의 해석과 선생님의 해석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나의 신분은 학생이요, 그분은 선생이고 나는 지금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배우고 전수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해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가 맞는다 칠지라도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맞다라는 지혜로 사회생활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상사가 아예 대놓고 불합리한 그런 일을 하면, 범죄적인 그런 일을 하면 그건 당연히 맞서야죠. 그런데 뭘 일 처리하는 거나 뭐 해석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 그냥 위에 사람이 하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직장에 나보다 먼저 들어왔고 나보다 일을 더 먼저 했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거쳤어요. 그 결과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가고 처리해가는 방법이 이런 절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싶어도 나보다 먼저 했던 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그때서 그 사람이 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진행해 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요. 고생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더 붙들고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건이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한번 볼까요? 모든 소동이 끝난 것 같지만 소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데려오되 갈료가 이를 상관하지 않는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옷을 털면서 떠났어요. 떠나는데 도망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에 담벼락에 붙어 있었다고요? 회당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붙어서 사는 이웃사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회당장. 그러니까 그리스보 집에서 맨날 생활하면서 바울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맨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소스테네도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붙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뭐래요? 혐의 없음 기각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판단을 제대로 따라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 내리지 않을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재판장 바깥에 딱 나와서 사람들이 에이 그러 하면서 그냥 집에 가요 하면 모여갖고 막 화를 내요. 뭐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어떻게 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소스테네예요.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네가 우리 대장이 됐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읽혀주지도 않아 제대로 못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야. 패는데 이 재판장 바깥으로 갈리오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지들끼리 지들 회당장 그 누군지 딱 보는 거예요. 회당장은 그때 당시 유대인 지도층에서 지금 지도자에게 조금 위치거든요.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갈리오도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이 회당장하고 힘 좀 쓰는 사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장 바깥에서 자기 동족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갈리오가 나서서 말려줄 법도 한데 그냥 생각 모른 척 지나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불합리한 일 당할 때 외면해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버리는 그거. 이게 세상인 거죠. 이게 이 집단 구타, 집단 폭력의 이 사건이 별것 아닌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조용한 은혜의 이야기를 한 가지 숨겨놓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고린도. 어디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복전하고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이 저쪽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두 통 써서 보내는데 첫 번째 써서 보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 그러면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의 이름은 뭘까요? 고린도 후서. 그런 거. 고린도 전서, 즉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글로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딱 박혀있기를 어떻게 박혀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형제 소스데네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이 형제 소스데네가 바로 오늘 자기 동족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와 똑같은 사람일 거다라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의 공동체 지도자가 훗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대. 동역자가 되었다. 생각해봐요. 소스데네는요 똑같이 기분 나빠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 재판장 바깥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변하고 눈빛이 착 변하더니만 뭐를 한 거예요? 모든 죄와 잘못을 소스데네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우려고 패는 거야. 소스데네 입장이 돼봐요.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잘못이 다 나 때문이래. 그럼 날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날 바닥에 넘어졌는데 막 짓밟고 돌 던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두들겨 두들겨 맞으면서 소스데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아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나 같으면 100% 울어. 그 눈물은 뭐가 담겨있을까요? 배신감.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너와는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인 건 줄 알았는데 그럼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 난 너희에게 버림받았어. 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 배신감. 소스데네는요
모르게 몰라도 진짜 말 그대로 곰죽이 되고 두들겨 맞으면서 이 배신감이 더 아팠을 거예요. 더 아팠어요. 그러면서 결국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으면서 기적이 몇 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머릿속에 팍 박혔던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히려 우리가 바울을 붙잡아 이 상황에 때려 죽일 줄 알았더니 거꾸로 된 거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고발했던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결과적으로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이었고 거짓이었다. 바울이 전하던 저게 진짜구나 라는 걸 두들겨 맞으면서 머리에 내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일이 그냥 한바탕 소동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만져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네 번째 주. 이 기간에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였고 죽음이었고 완전히 다 혼란을 망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던 그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바탕 소동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동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세상의 소동을 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법정 앞에서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위기의 법정에서도 바울을 지키셨고 이방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소동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소스데네라는 한 사람을 조용하게 새롭게 빚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지금 이 순간도 이 상황에도 이 환경에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변화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풀어 가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일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주를 바라보아라.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세상의 소동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정은요, 이 진리를 거듭거듭 되새기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이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흔들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탑처럼 붙들고 단단히 서게 하옵소서. 바울의 법정의 위기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변호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동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